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서번악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잔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오전 오후로 이렇게 살펴본 교회 중 7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서번악 교회를 향한 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번악 교회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서번악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맥주주일입니다. 맥주주일로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이례적으로 우리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절기고 또 하나는 맥주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가 이제 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은 추수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맥주절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추수절기나 맥주절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만 실상 이렇게 쭉 보면은 열의 하나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몇 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기 가정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열의 하나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령연금은 받아도 그렇게는 안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노령연금을 여러분들이 보통 최소한도 한 30만 원 이상은 받을 거예요.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근데 그것조차도 못 드리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는데도 국가에서 공짜로 돈을 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자녀들이 주는 용돈도 어느 정도는 대출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어서 생각하면서 맥주절기나 추수절기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많은 그 액수를 이제 예물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이고 그런 것입니다. 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걸 드리면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는다. 근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구원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그런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맥주 절기를 이제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할 것 같으면 한편 마음이 좀 찝찝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를 1년의 반 동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굶지 않고 살았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기 때 예물을 드린다면은 마음이 좀 그렇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뭐 100% 나쁜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좀 그런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명절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가위나 또 설날에 드려지는 감사는 또 그것 또한 그런 감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건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우리 인생의 수학기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또 어떻게 가꿀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꾸중도 없이 칭찬만 듣는 교회인 서번학교의 외적인 모습만 이렇게 보면 이 맥주 감사 절기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꾸중도 없고 칭찬만 했는데 그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만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맥주 절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서번학교를 제가 이렇게 택한 이유는 한번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했었는데 왜 이 서번학교회를 택했을까? 그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았기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도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고생하고 있을 것이고 이 서번학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참 고난도 당하고 힘든 역경도 겪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칭찬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정했던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한두 번 환난과 궁핍에 처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어느 교회도 고통을 받는 어떤 그런 교회보다도 고통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대단히 고통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서번학교입니다. 저는 사실 그 30년 동안을 쭉 연속 강해를 해온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절기 때만 이제 말씀을 이제 그곳에 어떤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하죠. 오늘 또 이제 서번학교회를 통해서 본문을 이제 연속 강해를 잠시 멈추고 서번학교회를 말씀하고 또 추수절기일 때도 아마 이제 계시록을 계속해 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이제 어느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성탄절이나 또는 이제 부활절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고 또 그럼에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환난과 궁핍을 알면 안다고 했는데 환난과 궁핍을 받는데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을 받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부유한 자라. 그게 말이 맞는 말인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기에 이런 말이 통용이 될 것인가? 추수나 맥주는 사실 풍요롭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그런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뭐라고 얘기하냐? 부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김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물질의 풍요에 있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 부유한 것이고 무엇이 풍성한 것인지를 또 어떤 것이 진짜 수확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수확이고 무엇이 진짜 부유한 것이고 무엇이 더 풍성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표본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은 내가 수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수확을 했고 내가 벌어들였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거둬들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피땀을 흘리면서 이제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네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네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그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갈 수는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바늘기라는 것은 요 바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늘 이렇게 하는 바늘기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바늘기가 이런 바늘기 조그마한 문이 있다고 그래요. 예, 문이 있는데 이 낙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상처가 나고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깨지고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 낙타가 엄청 키가 큽니다. 낙타가 엄청 키가 커요. 그런데 그 낙타가 요만한 조그마한 구멍에 들어간다는 게 상처가 나지 아니하면은 어디가 부러지지 아니하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표현할 때에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부자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자다 보니까 비난을 쏟아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우리 부자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는 아닌 것이죠. 부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로 일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돈이 좀 있으면 훨씬 더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의 수확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의 수확과 땅의 수확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우리가 수확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으로 간직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늘의 것은 우리가 무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땅의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1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배나 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거에다
10,000원에다가 1억을 얘기했을 때는 더 큰 차이점이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것은 100원인지 10,000원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구분하지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번학교의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궁핍하다는 것은 내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 빈약하다는 것이에요.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궁핍하다는, 가난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가난한 경험을 우리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그 껍질을 벗겨 먹어. 그걸 생키라고 그런가요? 그것보다 생키를 벗겨 먹기도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삐비를 뽑아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흙을 고르게 쳐가지고 그것도 먹기도 하고, 그런 궁핍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지구 안에는 이런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에 쥐고 있는 거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도 지금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자가 돼요. 그런데 왜 이 엄청나게 궁핍하게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너는 부유한 자라 이렇게 합니까? 네가 왜 부유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부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많이 혼동합니다. 부유함과 가난함은 어떤 근거로 하느냐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부유함은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그러면 생명의 관을 줄 수 있는 그분에 달려있다는, 그분에게.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리 많이 있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도 자주 제가 얘기했지, 그 이병철이라는 삼성 그 그룹의 회장이었던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한 달만 연기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까지 했지만은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돈이 많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언제나 걷게 하신 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의 청지기로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과 내 발과 내 머리와 내 모든 육체적인 것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누구를 위해서 써야 하는,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에게 맡기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건강하다고 큰소리 칠 수가 없어요. 고로록 뭐라고 그랬어요? 80이다. 고로록 80. 왜 고로록 80일까요? 여러분들 고로록 8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픈 사람은 자꾸 자기 몸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픈 사람은 자기 몸을 자꾸 관리를 해.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관리를 안 해요. 그런데 갑자기 가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가버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엊그제까지 잘 걸어다니고서 어느 날인가는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건강해서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관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몸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자라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있지 않고 그 모든 충성도에 따라서 일을 시키는 분으로부터 상급이 수확이 되는 것이죠. 일을 시키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주님이시거든요. 그 주님에 따라서 모든 상급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할 때에 그 충성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상급이 그로 말미암아 수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급이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노래가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젊어서 막 놀고 다니고 배짱이처럼 막 놀다가 겨울이 오면은 어쩝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다 죽어불죠. 먹지를 모아놓은 곳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흥청망청 놀다 노인 되었을 때는 꾀째째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노인 때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신기합니다. 왜 신기하냐? 나이가 좀 이렇게 먹어버리면은 교회를 좀 등한히 하더라고요. 나는 30년 동안 목회를 쭉 하고 내 교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나이가 먹어버렸다고 교회를 등한히 한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새누리교회는 나이가 이만큼 먹으면은 이제는 교회도 못 다니겠어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속으로 아이고 그러다가 죽으십시오. 그러고 말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더 강해가지고 믿음이 상승되어서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해야 될 일, 다른 세상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열심히 충성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못 오겠습니다. 교회를 등한히 해버리는 겁니다. 주일날도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일 밤은 아예 안 나와버립니다. 그게 안 나온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열심히 여러분들 대문 앞에까지 다 차가 가잖아요. 대문 앞에까지 가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교회를 등한히 해버린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더 자라가지고 더 열심히 더 해야 되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웃기는 콩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 열심히 나오신 분들, 지금 열심히 나오신 분들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아이고 이제 나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나 예배도 못 들어갔어라 그런 사람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살아 있으면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와봐가지고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수요일 밤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는 아이고 나 이제 힘들어라 그래가지고 뭐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100살이 넘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다가 소천하신 분을 제가 자꾸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100살이 넘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겨우 이제 80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어려울 때 저도 그럴지는 잘 몰라요. 사람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생명 당하는 거네. 예배당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가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지난 6개월 1년의 반환점을 지난 후에 과연 나는 얼만큼 나에게 대한 일을 주신 그분에게 충성을 했는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에게 내가 얼만큼 충성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일은 과연 무엇인지를 되새겨보는 일이 우리가 이 맥주 절기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건강을 주셨다, 또는 내 산업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원색적인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원색적인 말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스러기 축복이에요. 부스러기 복.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실 수 있는 것이고 물질도 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은 옷을 해 입히시고 좋은 음식을 먹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옷, 뭐 좋은 것을 먹이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해방, 청빈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원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7교회 중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로 서문학교와는 정반대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굉장히 긴데 한번 읽어보고 이제 다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서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실 꾸짖지도 않는 일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엄청나게 꾸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부유하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벌거벗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들어온 바에 의하면 무엇이 진짜 수학인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이제 계속되어지겠습니다.